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도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둘이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 부조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개된 사람들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이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중에는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역시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라폴리 지방 사람 구레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왕족 출신의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엄연히 신분 사회였고, 그 신분이 넘지 못할 어떤 계급과 같은 그러한 신분상 차별이 있었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를 보니까 신분도 아니고 인종 구분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신앙면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했던 그러한 금식과는 좀 다른 모양의 금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다라는 말 속에는 봉사하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 그래서 3절에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금식과 기도는 앞서 2절에서 했던 그 금식과는 시차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간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왜? 그때는
따로 세워 안수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그렇게 따로 세워서 안수한 뒤에 이제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시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직분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서는 무엇을 따라 정해진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을 따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헤롯의 젖동생 왕족 출신의 마나안의 이름이 너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시몬이었고, 그 다음 사람도 역시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의 영향력 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그런 대표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비록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그닥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워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세워서 그래서 안수해서 파송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와 함께 파송하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사울은 구브로 지역의 바보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 직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영향력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는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고 사울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그런데 막상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두 사람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자 그 전도 여행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또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바울이 주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나바가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1년간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1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낼 때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 한 절씩 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다음 전도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지 못하면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강의할 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대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같이 보시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두 사람을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 그렇게 해서 영향력의 순서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의 순서가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누가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 이런 세상 기준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대장이냐 이러한 순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혹은 선교 현장에서는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리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의 여인들을 건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그 고기를 취해서 먹고 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이스라엘에는 공인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 해야 맞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신적 계시를 직접 이렇게 주셨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감독을 받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부패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은 환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엘리 제사장 이전에는 혹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러한 환상이 흔히 있었다, 이러한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당시에는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3장 2절 같이 보시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눈도 어두웠다. 이거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함께 포함한 말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같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 사실은 바뀌어야죠.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사무엘은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전 안에서 자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당연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러는 줄 알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가서 물어보는데 아니다, 난 안 불렀다. 그래서 돌아와서 누워있으면 또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불렀습니까?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또다시 또 성전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또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이 3번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불렀냐고 지금 3번째 찾아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또 누가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에게 보여주시던 그 환상도 잘 보이지 않던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귀한 방법으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자기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같이 한번 가자,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아니고 이 사무엘에게 지금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줘 놓고는 다시 이제 그 고급스러운 언어로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던, 무감각했던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노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같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사울이 회개해서 성도가 되긴 했지만
믿는 형제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호련히 등장해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그의 편이 되줌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지요.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는 고향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될 때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가 하는 일을 사울이 도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나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관례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이름을 가장 먼저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나바는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오고 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자기 이름이 뒤에 나오는지 여기에 지금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능력이 검증된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명성이 드높은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공인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자 이제는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실 때 사사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능력이나 명성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 미만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거의 다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드온처럼 겁쟁이도 있었습니다. 추수한 것을 타작할 때 이렇게 개방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만들 만큼 그렇게 겁쟁이인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 같은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사람의 수에 들어오지도 않는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드보라가 전쟁하러 가라 그랬더니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여자한테 기댔던 바락 같은 그러한 사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8절 9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과 실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 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온 유능한 성경 교사였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휘청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 역시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렇게 전도여행 갔다 왔더니 자기보다 바울을 더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거나 혹은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다고 해서 되고 누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한때는 쓰임을 받다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정말 유능하게 또 귀하게 잘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고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울과 같이 전혀 의외의 사람이 호련히 등장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맡기시던 일을 거두실 때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여보낼 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안디옥 교회처럼 또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 혹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상대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특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사는 그가 맡은 임무 자체가 그의 신분이고 또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사가 되어서 상대를 방문하게 되면 물론 이제 특사를 보낸 나라의 어떤 규모나 어떤 국력에 연동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치 대통령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특사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들어오면 다 성도라고 부르니까 가장 계급이 낮은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직분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안수받고 떠날 때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 바울의 이름보다 앞에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불러 시키기로 이미 작정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계시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나타낸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언제 결정했다고 합니까?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부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어머니 태에서 아직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특별히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셨으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일마다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일만 지금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거꾸라지죠. 그리고 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제자에게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라 이러면서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16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런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고달픈데 너는 처음부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험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나 같은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그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내가 바로 본보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가 재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특별하니까 나 같은 인재가 세상에 썩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재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가장 반대쪽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보다 덜 악당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하지 않겠느냐. 사울을 봐라.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과 또 그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저와 같은 큰 일을 맡기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바울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을 크게 보지 마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 사무엘처럼 어린아이, 겁쟁이, 장애인, 사람으로는 쳐주지도 않던 그런 천한 사람, 혹은 성경시대로는 여자, 이런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사람 영웅 만들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고 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영웅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도 있고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28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같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당시의 최고의 건축 기술과 최고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인간인 내가 건축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각 분야마다 정말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유능한 피조물들, 사람들,
혹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어떤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천사들을 다 제쳐놓고 왜 나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 같은 무지렁이한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까?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힐 때 이유가 있겠죠. 너도 저 위인전 읽고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위인전에 나오는 영웅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태몽부터 남다르고요, 출생도 남다르게 출생합니다. 막 아래서 깨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변변한 인물이 없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모자라고 뭔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달라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특별히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충성되게 봐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한번 보시길 바라고, 집에까지 가기가 너무 멀으시면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 옆에다가 여러분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동영상, 운전하는 여러분 동영상 한번 딱 녹화해놓고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정말 하찮은 이 재능이라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제 이름이 내 이름보다 앞에 있는 거야?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부르는데, 내가 보증 줘서 그래서 얘가 알려지는데 왜 제 이름이 내 이름보다 앞에 있지?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아프리카 사람 보내면 되는데 왜 바나바 우리 담임 목사 보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내라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그래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하고, 또 바나바도 사울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하길 원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일절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셔서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놓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